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가세존의 근본교리라는 주제로 부처님 원음을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공부해보고 있는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비구 강목입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6번에 걸쳐서 석가세존의 근본교리를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우리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의 교학의 주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수행의 주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석가세존의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우리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입니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다양하겠지만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궁극적 목적인 깨달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학적인 튼튼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교학의 주제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온처계근 재연, 즉 오온, 12처, 18계, 22근, 사성제, 12연기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학적 이론적인 바탕하에서 우리는 37보리문법으로 정리가 되는 초기 불교의 수행을 닦아서 우리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체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학과 수행의 가르침 그 배경에는 해체해서 복이라는 우리 불교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저는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6번 정도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스승이신 석가세존, 즉 서가모니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 세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는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말 그대로 초전법륜경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초전법륜경이란 말은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침을 설하셨다. 그렇게 해서 초전법륜경이라고 합니다. 자, 초전법륜경은 원어로 담마 짝카 빠와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마 짝카 빠와따나 숫다. 숫다는 우리가 경으로 옮깁니다. 담마는 잘 아시다시피 법. 짝가는 우리 그 바퀴입니다. 바퀴니까 중국에서 당연히 바퀴 륜자로 옮겼겠죠. 그럼 빠와따나는 이거를 이제 정계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전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초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초전법륜경 이렇게 중국에서 그대로 직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라는 것을 우리 경의 제목 자체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초전법륜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전법륜경은 어디서 설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불교 4대 성지이며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인 바라나시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녹야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설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대상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비구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남북전에서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 안에서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설이 있는 거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타 뒷반이 띠까라는 우리 율장복주서에 의하면은 이 오비구는 부처님보다 먼저 출가하신 거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제일 먼저 부처님의 법을 듣고 제일 먼저 해안이 열린 그 꼰단냐 우리 존자는 이때
우리 이제 고따마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났을 때 수도다나 왕이 불러서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죠 그 길상을 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에 있으면은 전륜성왕이 될 뿐이고 출가하면은 부처님이 될 뿐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그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꼰다냐 존자는 이분은 분명히 출가해서 부처님 될 거란 걸 알고 먼저 출가했다는 거. 그때 8분이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머지 4분하고 꼰다냐 존자에서 먼저 출가해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율장 복주서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붓다함사라는 우리 쿠다카 니카야에 있는 그 가르침의 주석서에 의하면은 이제 이때 꼰다냐 존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부처님이 그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실 뿐이라는 것을 예언한 그 꼰다냐 존자고요. 나머지 4분은 그때 함께 있었던 7 대신들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드디어 출가하셨다는 그러니까 고따마 시다르타 존자가 태자가 출가했다는 말을 듣고 따라서 출가했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할 때 그 옆에 항상 뭡니까 같이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뭐 우리는 이까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이 우리 5명의 비구들을 찾아가서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을 하십니다. 여기 관계된 것은 우리는 마찌마 니카야에는 성스러운 고암경과 마찌마 니카야 26번째 경입니다. 그 다음에 사짝가 긴경이라고 36번째 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초전법륜경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진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사성제를 기본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전법륜경은 이제 뭡니까 우리 상유타 니카야 안에서도 56번째 주제인 진리상유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상유타 안에는 사성제에 관계된 부처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사성제를 근본 가르침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진리상유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성제만 말씀하셨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소위 말하는 중도의 선언을 하신 것. 부처님의 최초의 선언이 우리는 중도의 선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남북방 불교에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향락이라는 하나의 극단과 고행이라는 또 다른 극단, 두 극단을 여의고 바로 바른 길, 우리 영어로 미들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도를 깨달으셨다고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중도냐? 팔정도가 바로 중도라고 부처님께서 우리 초전법륜경 제일 앞에서 이거를 밝히시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사성제를 깨달으시고 실현하신 거로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초전법륜경의 내용은 팔정도와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초기 불교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사성제와 팔정도는 바로 초기 불교를 대표하는 교학과 수행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이제 교학의 주제는 온처계근 제연입니다. 이 가운데 5번째가 그 진리의 가르침이고 바로 그 제가 뭐냐면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전법륜에 들어있는 사성제는 교학의 핵심인 우리 사성제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리푸타 존자는 우리 그 마찌마 니카야에서 이 세상의 모든 선법은 모두 사성제로 귀결이 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마치 뭐와 같는가 하면 세상에 동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동물들 발자국 중에서 동물들 중에 코끼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함되듯이 모든 선법들은 전부 사성제로 귀결이 된다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사성제가 바로 그러니까 교학의 핵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수행의 주제 37보리분법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것을 들으라면 그는 두말할 여지가 없이 우리 맨 마지막인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가운데 맨 마지막 주제인 팔정도가 우리 수행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자, 이처럼 교학의 핵심이 되는 사성제와 수행의 핵심이 되는 팔정도를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천명하고 계신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는 초전법륜경입니다.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식적으로 최초의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근본한다. 나의 교학 체계의 핵심은 사성제요, 수행 체계의 핵심은 팔정도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순서대로 보자면은 수행인 팔정도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 수행을 통해서 진리인 사성제를 체득한다. 혹은 했노라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 바로 초전법륜경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은 오늘은 우리 초전법륜경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법륜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락과 고행이라는 극단을 넘어선 새로운 길인 중도, 그 중도가 바로 팔정도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사성제를 선언하시는 것이고요. 셋째는 뭡니까? 이 가르침을 들은 신들이 환희용약하여 대찬탄을 하는 이제 광경이고요. 넷째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꽃난야 존자가 드디어 뭡니까? 성자의 반열에 들었다. 예류가를 얻었다고 기뻐하시면서 감격에 찬 감흥을 읊으시는 것이 우리는 네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이 네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부연해서 보자면은 초전법륜경은 크게 9가지 측면으로 요약이 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의 선언입니다. 중도의 선언을 우리가 이제 경문 그대로 제가 번역한 경문 그대로 읽어보면은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다고 그리고 이 중도는 바로 우리 불교의 근본인 깨달음과 열반의 실현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그럼 어떤 게 중도냐? 팔정도가 바로 중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경문으로 보면 네 번째 문단입니다. 비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팔정도를 딱 있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그것은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우리 한자로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되겠습니다. 이 팔정도 각 항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팔정도가 중도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중도인 팔정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우리 본경의 핵심 근본 주제라 할 수 있는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거로 보면은 다섯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등등 해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절గిం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절그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욕에, 유에, 무유에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로서는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시고, 괴로움의 소멸은 바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한 경지, 즉 열반의 경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구들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다. 즉 팔정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팔정도인이 방금 말씀드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네 번째, 세 번째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인 팔정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사성제를 선언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성제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이라고 합니다. 뿌빼 아나누 숫다 담마. 이렇게 해서 원어로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를 저는 네 번째로 중요한 부처님이 설하신 거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다섯 번째는 사성제를 우리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로 꿰뚫으시면서 안지해 명광이 생겼다고. 안지해 명광입니다. 여기서 안은 눈이고요. 지는 말 그대로 우리 지혜를 뜻하고, 해는 우리 반야 통찰지를 뜻하고요. 명은 광명을 뜻하고, 명은 명지를 뜻하고, 광은 바로 빛 광명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그죠? 사성제에 대한 안지해 명광이 생겼다고. 이것도 그 세 가지 양상과 더불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9번에서 12번 문단인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 괴로움의 진리만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그럼 세 번째는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라는 전에 들어지 못한 안지해 명광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성제에 대해서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양상이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거 사성제 곱하면 4 곱하기 3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2가지 형태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미 경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3번 문단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하였다면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신과 마로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4번에서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사성제를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뭡니까? 이렇게, 그죠? 스스로 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와 견이 일어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여섯 번째, 그죠? 부처님의 이제 우리 그죠? 초전법륜경의 저는 여섯 번째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로 깨뚫으셨기 때문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드디어 뭡니까? 일곱 번째로는 세존의 설법을 듣고 꼰단냐 존자가 바로 예루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꼰단냐 존자는 우리가 주석서를 통해서 본다면은 적어도 세존보다는 우리 부처님보다는 20살 이상 한 30살 정도 연상이 되는 분인데 그 뭡니까? 그 연세 많은 분이 부처님이 될 분이라고 예언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오비구한테 제일 처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법의 눈이 생겨서 예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태어나서 풀고자 한 그 숙제가 드디어 뭡니까? 모르긴 해도 한 7순이 넘으셔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드디어 법안이 열린 진짜 감격적인 순간이고, 또 우리 스승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자기가 부처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신 꽃단냐 존자가, 그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법의 눈이 열렸습니다. 법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얼마나, 우리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뭐라고 감흥을 읊으셨습니까? 참으로 꽃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꽃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감흥을 읊으시는 거로 정말로 환희에 가득 찬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빠진 게 어디입니까? 이제 그래서 16번부터 여기 이제 19번 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세종께서 법륜을 굴리셨을 때 이제 여러 신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8무리의 신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이 땅에 의지해서 사는 지신들, 땅의 신들이 부처님을 찬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격천 있죠, 그죠? 유격천에 있는 우리 뭡니까? 사대왕천부터 해서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천.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 색계 초선천인 범신천의 신들도 뭡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타나의 녹야원에서 이러한 위없는 법륜을 굴리신다니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환희에 찬 말씀을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꽃단냐는 깨달았다. 꽃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라는 감흥을 읊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초전법륜경은 그 전체 줄거리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초전법륜경의 전체 내용을 제가 4가지 내지 9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성제와 팔정도와 사성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고찰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